안녕하십니까? 소설가 한강 씨가 올해의 노벨 문학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이고 아시아에서는 여성 작가로서는 최초로 이 상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강 씨가 노벨상을 받게 되면서 이공계를 제치고 문과에서 최초로 이렇게 상을 받았다고 해서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이제 금지어가 됐다고 합니다. 저도 10일 날 그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서점에 갔는데 벌써 책들이 다 팔려버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행동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책을 몇 권 신청을 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채식주의자, 그리고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 세 권이 아마 대표적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세 권이 아마 도착하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계기로 우리 7부에도 독서 모임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모임이 생기면 우리 남기현 목자님이 독서 부장을 한다고 합니다. 기현 목자 어디 가셨습니까? 안 보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독서 모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 모임에서 우리 가을 휴양의 장소가 무등산 생태탐방원에서 영암 비바체 펜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으신가요? 뒤에 월출산이 보이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원래는 이제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수양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왕이면은 자연 환경도 더 좋고 특히 바베큐 시설이 있는 곳에서 하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영암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다들 바베큐 좋아하시죠? 이번에는 아주 역대급으로 바베큐를 준비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절 말씀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동그라미로 준비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알겠죠? 앞 화면으로 다시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자, 요걸로 한번 다시 한번 암송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리두기를 했던 이유는 무서운 병원균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해로운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는 누이처럼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며 또 지혜는 왜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잠언 5장은 음녀의 유혹과 그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녀의 유혹은 단지 성적인 유혹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죄의 유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에게 먼저 내 지혜와 명철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라고 교훈합니다. 그 이유는 분별력을 가지고 입술로 지식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말씀, 곧 진리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입술에 말씀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또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를 깨닫게 됩니다. 때로 말씀을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니고 있어서 죄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은 죄의 유혹의 달콤함을 경고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기서 음녀는 이방 여인을 말하고 있고 또 입술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음녀가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또 꿀이 떨어진다는 것은 벌집에서 꿀이 방울방울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꿀처럼 이렇게 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얼굴 천재들이 아니라 언어 천재들입니다. 저기요, 혹시 피카츄세요? 당신을 보고 짜릿했거든요. 쪼꼬리 회사가 망했다는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 당신이 더 스위트해서요. 혹시 지도를 가지고 계시나요? 당신 눈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스위트한 말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감남류보다 미끄럽다는 것도 또 아첨하는 말로 사람을 속인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음료는 신비와 흥분, 즐거움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런 음료와 같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임이나 드라마, 유튜브 같은 영상들이 꿀을 떨어뜨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얼마나 달달한 꿀이 떨어지는지 시간이 순삭되어 버립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몇 시간이 훌쩍 사라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시작했는데 우리는 점점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모든 것이 또 귀찮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작은 유혹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 게임, 도박, 마약 중독과 같은 이런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의 결과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까이 하면서 이런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음녀의 입술에서 떨어지던 꿀이 나중에는 쑥같이 쓰게 됩니다. 음녀의 매끈했던 말들이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집니다. 음녀에게 넘어간 자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 곧 죽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또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잠언 기자는 음녀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에 앞서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또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녀를 멀리해야 합니다. 음녀의 유혹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혹의 자리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여사의 무서운 정욕의 유혹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유혹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피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여인이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통사정을 하는데도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유혹이 가까운 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혹이 친밀한 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피하여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유혹의 자리 자체를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혹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가깝게 다가오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유혹들을 적극적으로 멀리하면서 거리 두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디어의 유혹이 심해서 미디어 금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예 스마트폰을 통화만 되는 폰으로 바꾸어서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유혹들을 피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두렵건대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음녀를 가까이 하게 될 때 두려워하는 일들이 순식간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위험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존엄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수한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죄는 명예를 잃게 하고 또 세월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웃들이 수치스럽다고 말할 것이고 또 미련한 자로 여겨서 멸시하며 짓밟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어야 할 세월이 잔인한 죄를 섬기는데 허비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을 탕진하게 되며 또 수고의 대가가 날아가게 됩니다. 음녀를 만나고 사귀는데 공짜가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재물을 탕진하게 되고 빚만 남게 됩니다. 열심히 젊음을 바쳐서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빚만 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몸과 육체가 쇠약해지게 됩니다. 이 죄는 건강을 파괴하고 또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더러운 정욕은 육체의 힘을 소진시켜서 쇠약하게 만듭니다. 육체를 더러운 병들로 채우게 됩니다. 각종 성병에 노출되다가 에이즈와 같은 치명적인 병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잔인한 정욕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요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지만 그 말씀을 무시할 때 결국 엄청난 손해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자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그 끝에는 후회와 한탄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쇠약해질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 부모님의 말을 잘 들을 걸, 그때 목자님의 조언을 잘 따를 걸 하며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결과는 큰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피하고 싶었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이며 또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삶은 결국 파멸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은 음녀를 멀리하고 또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우물과 샘은 배우자를, 그리고 샘물과 도랑물은 성적인 만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만족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의 소중함을 잃고 일탈과 쾌락을 찾아서 헤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느냐? 어찌하여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네, 시작. 여기서 지혜자는 젊어서 취한 여자를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자기 아내를 좋아하고 또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또 아름다운 암노루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칠부 형제 목자님들은 TV를 보면은 연예인들이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옆에 하늘에서 막 떨어진 천사와 같은 동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아멘 하신 줄 아셨습니까? 네. 네, 우리 진영 목사님 천사인 것 같습니다. 네, 부부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음란의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은 5장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그리고 모든 행동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 때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보디발 여사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며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자락에 오르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장 말씀은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은 음녀를 멀리하기 위해서 반대로 지혜를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먼저 지혜자는 아버지의 교훈을 들으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 살고 또 그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갈까 봐 눈꺼풀을 계속 깜빡거리면서 수비를 합니다. 눈동자를 지키시려고 아까부터 눈을 계속 감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뜨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아끼고 또 애지중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척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 법을 조금이라도 범하게 될까 봐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눈동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비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법은 영혼의 눈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고 또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손가락에 메어둔 스마트폰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메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잠언 말씀들을 암송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11월 추수감사 예배전까지 잠언 30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지혜를 누이라 하라. 다 함께 6절 말씀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왜 형이 아니라 누이라고 했는가 하는 질문에 어떤 분은 형은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도움이 별로 안 되지만 누이는 음녀를 분별해주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누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누이나 이 친척은 친근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이는 가족 중에서 가장 친근한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누이는 엄마 같으면서 또 친구와 다름이 없습니다. 지혜를 잃은 누이처럼 친근하고 또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문화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의 저서 이 숨겨진 차원에서 동물들이 자신의 영역을 만들고 방어하는 것처럼 사람도 타인과의 상황에 따라서 공간의 크기를 선택하는 것을 밝혀내고 이를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공간을 가족이나 연인 또는 가까운 친구에게만 허용하는 친밀한 공간, 친밀한 거리라고 되어 있죠. 1단계 친밀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친구나 지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개인적인 공간, 2단계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46cm에서 120cm를 말합니다. 회의나 사교 모임에서 사용되는 사회적인 공간, 3단계가 사회적인 공간입니다. 120cm에서 3m 60까지, 3m 60까지가 3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강연할 때 연사 주변에 형성되는 공적인 공간, 퍼블릭 스페이스로 3m 60이 떨어지는 겁니다. 3m 60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서 친밀한 공간은 거리로는 46cm 이내인데 상대방에 대한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정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 공간은 자기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사적인 공간으로 이 영역을 침범당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이나 또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나 그리고 선후배 사이라도 이 공간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언 기자가 지혜를 내누이라 하라는 것은 에드워드 홀에 의하면 이 친밀한 공간 안에 46cm 안에 지혜를 두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46cm 이내의 거리에 두고 항상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친밀하게 알고 또 조언을 구하면서 그 존귀함을 알고 교제하기를 기뻐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가장 친밀한 공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친밀한 공간 안에 두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볍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암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명철을 내 친족이라 하라.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친척들끼리 모여 사는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모두가 다 친척들인 것입니다. 앞집, 뒷집, 옆집 모두가 다 친척 어르신들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를 가도 친척들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시간도 안 돼서 친척부들 모두가 다 그 소식을 알고 있게 됩니다. 이런 데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죄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CCTV가 되어서 서로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예전에는 이 범죄 없는 마을이 많았습니다. 명철을 멀리하는 사람일수록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명철을 친족과 같이 여기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하며 음녀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절에서 27절은 가까운 곳에 지혜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진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녀의 유혹이 어떠합니까?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음녀는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현숙하고 조용한 여인이 아니라 아주 떠들면서 완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집에 있지 않고 거리에 그리고 광장 모퉁이에 서서 아무 놈이나 한 놈만 걸려라 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눈에 어리석은 젊은이 한 지혜 없는 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갑자기 왜 뜬금없이 여자는 여기서 자신이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창기나 간음하는 자는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매춘부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뻔뻔하게도 자기가 서원한 바를 오늘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제사장과 함께 백성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기름과 내장은 하나님께 드리고 창자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예배자와 함께한 자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말은 나는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이고 오늘 우리 집에는 나누어 먹을 고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요즘에 여자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자의 말은 한마디로 라면 먹고 갈래 하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의 입에서는 이렇게 꿀이 떨어집니다. 여자가 어리석은 남자를 호리는 말이 계속됩니다. 15절 20절은 여자의 호리는 말들입니다. 여자는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너의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매력적인 남자다라는 뜻을 가진 관용어입니다. 실제로는 그 여자는
남자를 찾지도 않았고 만나는 모든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계속해서 침상과 요와 좋은 이불을 폈고 향료도 충분히 뿌렸다고 말하면서 남자를 초청합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러면서 그녀의 남편은 먼 곳으로 갔고 충분한 돈을 가지고 가서 보름날 15일 뒤에나 집에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고 또 입술에 호리는 말로 남자를 꾀었습니다. 음녀가 이렇게 꾀면 젊은이는 요셉처럼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부지런히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젊은이는 그녀가 가까운 거리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고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음에 가는 젊은이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소는 도축장으로 갈 때 신기하게도 자신의 운명을 알고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또한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은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것인데, 짐승 중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것이 바로 이 올가미에 죽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종욕의 올가미에 걸려서 비참한 죽음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나다르는 새처럼 화살이 그 간을 꿰뚫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은 7장의 결론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음녀에게서 거리두기를 하며 또 멀리 떨어져서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녀는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음녀에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혜를 누이와 같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명철을 친족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혜를 지킬 때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락기 우리 모두가 지혜를 누이라 하며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땡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을 수 있겠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잠언 말씀을 통해 음녀의 유혹, 또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